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의 삶 세 번째입니다. 살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서라는 말씀이 있죠. 그 중에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고 또 설교로 들어보신 분도 있으셔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 아실 줄로 알지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람이란 나라, 이스라엘의 역과 인접해 있던 이 아람이란 나라에요,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그 아람이란 나라에서는 거의 구국의 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 가운데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특별 왕도요,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나라의 2인자에 이르는 그런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이 나아만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잖아요. 실력도 능력도 인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부귀도 명성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 정말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뭐였어요? 나병이라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렇지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신의 저주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바로 그 질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뭐냐면 그 아내, 자기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고 있던 한 여정의 입술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음을 입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도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요청을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엘리사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그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음을 입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씻으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 없어가지고 이 요단강에 왔겠니? 이런 생각이죠. 아니 뭔가 대단한 어떤 것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가면 뭔가 없던 의식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기도를 해서라도 그렇게 나음을 입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 못 듣겠다 해가지고는 나 돌아갈란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서요? 그들의 종이 나섭니다. 나아만이 종들이 나서서 주인님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면 그때 가서 좀 뭐 있더라도 일단은 한번 해보시죠.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아만이 이제 들어갑니다. 7번을 들어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로 나음을 얻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뭐예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신은 진짜 이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신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고백하는 그 사건이 이 나아만 장군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제가 왜 이 열왕기사 이 하의 5장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나누냐 하면 사실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묵상 가운데 특별히 한 구절을 떠올리는데 그 구절을 정말로 살아낸 사람, 다시 얘기하면 오늘 전체로 따지자면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시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살아낸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전해드린 이 열왕기하 5장의 등장인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오늘 32절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낸 그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낸 사람이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누굴까요? 엘리사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말씀대로 살아낸 한 사람이 딱 떠올랐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그 아내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나아만 장군이 병에 나음을 입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죠. 그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이 여종이 이 엘리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그죠? 이 여종이 그 나아만에게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열왕기상 5장의 내용은 시작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여종이 위대한,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4장 32절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이 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여종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저 우리 집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아만은요 원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있어서는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열왕기하 2장에 이 여종은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어느 날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 나아만의 수하였던 아람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종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납치를 해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아닌, 자기 가족이 있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이방 나라 아람이라는 것으로 납치를 해와서 인신매매 해온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종으로 삼은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게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 인물이 누구냐? 나아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아만이 뭘 삼았어요? 자기를 노예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철천지왼수, 내 인생을 짓밟아버린, 내 꿈을 짓밟아버리고 내 삶을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아만의 집안은 바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수치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아마 그런 소녀였을 거예요. 만약에 그 소녀가 힘이 있고 만약에 그 소녀가 어떤 능력이 있었다면 호시탄탄 기회를 봐서 뭐 했을까요?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 소녀의 마음이 아니었겠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든 마음이 뭐였냐면, 제가 이 소녀였다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1절에 나타난 바로 그 마음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31절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성령을 금식케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지금 딱 소녀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짓밟아버린 저 인간 어떻게 해서든 죽여버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방법만 있다면 정말로 저를 어떻게 좀 해주고 싶다는 그런 악의로 가득 찬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누구를 만나든 저 인간이 내 인생을 망쳤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나만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있는 그 나라에, 아니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여종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이어지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저 31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 이 여종에게 마음 안에서, 말 안에서, 그의 행동 안에서 전혀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뭐가 나타나더라? 32절에 나타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32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여종의 지금 이 말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전 여기서 이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이 원수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나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버려둬도 그냥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저렇게 해서 망하고 저렇게 해서 죽이고 싶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더 죽이고 싶은, 더 고통스럽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죠? 주인님, 저 우리 나하만 장군이요, 우리 주인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저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정말 저렇게 하면 나을 수 있을 방법이 있어요.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친절함이 있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인생을 짓밟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마음이 보여지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나음을 입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자기 입술을 통하여 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뭐라고 했느냐? 열왕기하 5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이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어떻게 나아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이 무명의 여종, 이름은 없지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2절에 나타난 이 하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나하만이라는 사람 안에 생명을 살리고 그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 이게 바로 이 여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바로 이 여종의 삶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요,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생,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어야겠느냐. 뭔가 위대한 우리 엘리사와 같은 인생은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종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무명이지만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여종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여러분, 31절이 아닌 자기에게 닥쳐진, 자기에게 행했던 이 나아만의 행동은 31절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나 그에게 나간 것은 32절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면,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망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31절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오늘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 심령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악독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그런 마음대로 분냄으로만 가득 끓고 있다면
거기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실까요? 근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물론 그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감정이지만, 그러나 그랬던 그 마음을 32절로 승화시켜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사람들, 그죠?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게 32절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죠?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먼저는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친절한 사람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친절하게 하며 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행동적으로 아니면 뭐 언행적, 이게 행동을 의미하는 것보다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뭐냐면 어떤 존재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선하심이란 단어도 아까 친절하게 하며의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거든요. 크레스토스. 근데 이 여호와의 선하심도 똑같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 크레스토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오늘 저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동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선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맛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맛을 보면 뭐가, 어떤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맛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며라는 단어는 뭐가 되어지냐면 친절한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누구라도 그 사람을 맛보았을 때는 어떤 맛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 친절한 맛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 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몬을 하나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레몬을 이렇게 해가지고 까가지고요, 그걸 입으로 한번 베어 먹었다. 자, 그럼 어떠세요? 벌써 신맛이, 침이 막 이렇게 생기지 않으세요? 그죠? 왜요? 그건 신맛을 가진 존재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베어문 그 자체로 이미 신맛이 그냥 입안에 가득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친절한 존재여서,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맛만 봐도 뭐예요? 친절함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친절하며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에베소 강의에 보시면 이 친절하게 하며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그저 단순하게 친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다면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죠? 유익한 존재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친절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람.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말은 언제라도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로 쓰일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죠? 준비되어진 존재.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을 맛만 봐도 유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도움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냐? 친절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며라는 건 그저 어떤 행동 하나를 해라,
그래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해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친절한 존재가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절한 사람, 친절하게 하며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떠올렸던 게 뭐였냐면 저는 시냇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왜 제가 시냇물을 생각했냐면 여러분 우리 복음성과 축복성 중에 어떤 축복성이 있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죠? 축복성이죠. 예,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나무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소중한 축복이지만요, 여러분 이 나무가 그런 축복성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되는 이유는 시냇가에서 끊임없이 뭐가 공급되어지니까? 물이 공급되어지니까. 그렇다면 정말 축복된 존재는 누구일까요? 시냇물 아닐까요? 그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줘서 이 도움을 나눠줌을 통하여서 뭐예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목마른 사슴이 뭐예요? 언제라도 찾아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언제라도 거기서 물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 그게 어디예요? 시냇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절하게 하며라는 것은 바로 시냇물과 같은 존재. 무슨 얘기냐면요, 줬다고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죠? 너 물고기 내 여기 사니까 내놔 대가. 내가 너한테 물 줬으니까 목마른 사슴 너 나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무야 너도 나한테 뭘 줘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요? 기꺼이 그냥 내줍니다. 필요를 따라 내 것을 내어주고 풍성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는 것이 저는 시냇물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시냇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를 품어줄 수 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전 그래서 시냇물과 같은 존재. 저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좋지만 여러분 그 나무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언제라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냇물과 같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뭐예요? 감사 나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 누군가에게 시냇물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를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 정성껏 준비한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시냇물이 되어달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감사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 감사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시냇물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이 친절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입술을 통하여 이분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겠지라는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감사 나눔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행사하니까 그냥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냇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냇물과 같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의 특징 두 번째는 뭐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딱 단어 의미 그대로를 직역하면 건강한 내장입니다. 건강한 내장. 여러분 내장이 건강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음식이 들어오더라도 뭐예요? 무엇이든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내장. 그죠?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뭐라도 조금 들어오면 저처럼 이렇게
자주 체하거나 뭐 소화불량을 이런 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음식이 들어오더라도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내장이 진짜 건강한 내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불쌍히 여기며라는 이 단어가 건강한 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원어의 의미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게 어떤 마음이더라 뭐예요? 내 마음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죠? 그게 나한테 악의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걸 뭐예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연약함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수로 다가오고 악의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그대로 담아내고 소화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건강한 내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도 뭐예요? 슬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내정,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여러분 모든 악독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31절에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악독이에요, 악독. 근데 사실은 이 악독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가 정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악독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 의미를 그대로 살리자면 뭐냐면요, 타인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요 화해를 거부하는 분노의 상태가 바로 이 악독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정말 딱딱해져 가지고요, 그 화가 나 가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도저히 나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 저 사람 내 마음에 담아낼 수가 없어, 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상태, 그게 뭐라요? 그게 악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악독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불쌍히 여기며 건강한 내장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일이 그럼 쉬운 거냐?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쉬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자, 어떤 의미에서 쉽냐면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정말로 안 돼 보이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누구라도 다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그러니까 요즘 가끔 이렇게 광고에 보면 정말 후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떤 아이들 뭐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유 뭐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이런 마음이세요? 아니죠. 안타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가지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성도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불쌍히 여김은 뭐예요? 불쌍히 여김은 뭡니까? 그게 31절을 유발시키는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불쌍히 여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한테 잘못을 하고 나한테 어떤 실수를 하고 그래서 나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아까 어떤 여종 나하만처럼 뭐예요? 내 인생을 짓밟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가지는 거 뭐예요? 그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건강한 마음, 그 불쌍히 여김을 지금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골육 친척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한 민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근심이 되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유대인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행했는데요? 한 형제니까 골육 친척이니까 그래 괜찮아 용서하고 그래 열심히 해 너는 나는 내대로 갈 테니까 이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를 때리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죽을 뻔한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자기 동족, 형제, 골육, 친척,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들을 당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저 인간들 다 쓸어버리시죠. 믿지 않는데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지옥의 불로 그냥 던져버리시죠. 지옥의 불쏘시개 이방인들 아닙니다, 저 사람들입니다 하고 버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가? 아니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저 모습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저는 그게 목사님이든 아니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저 31절로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요? 그가 만들어낸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 심성이 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에 가지는 긍휼입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긍휼하심은 어디서 채워질까요? 오늘 저 말씀해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긍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강성교회 우리 예배가요, 바로 이 긍휼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라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면, 저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긍휼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인상 깊게 남았던 영화, 오늘 교회인데 다른 종교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죄송하지만 신라의 달밤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조폭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조폭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도피를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요. 산에 뭐가 있어요? 예, 그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를 대표하는 분이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어요? 깨진 독을 하나 주고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조폭들이 진짜로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막 그 배 위에다 얹어가지고 깨진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붓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게 채워지나? 안 채워지죠. 뭐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포기하고 어떻게 하냐면 연못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연못에다 집어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독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예, 맞아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그 연못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연못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긍휼로 가득 채워졌지만 막상 세상 가운데 나가면, 이 예배당을 나아가면 뭐예요? 우리 안에 줄줄줄 새어나갈 거예요. 예, 줄줄줄 새어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긍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흘러나와서 없어져서 다음 주 왔을 때 뭐예요? 또 채워지는 거죠. 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채워지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가지고 뭐예요? 세상 가운데 또 나갑니다. 그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긍휼이 훌줄줄 흘러나와서 그 긍휼을 맛보고, 아, 이것이 긍휼인가? 아,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더라. 이거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이 예배가 이 긍휼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나 같은 사람, 나같이 깨어진 그런 사람도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예요. 여러분,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용서하는 사람이지요. 자, 우리 이 32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냥 용서가 아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 용서의 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용서를 본받아야 될 그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그 인생을 돌이켰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나 받을 만하네.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뭘 확증하셨어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 확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겐 이 확증이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보여주신 그 용서의 사랑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하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안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됨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정말로 용서함을 받은 자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에게 잘못하면요, 그죠? 우리에게 용서를 빌 만한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일을 겪었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31절이 나올 거예요. 그죠? 악독이 나오고 분이 나고 노가 생기고 악의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2절을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32절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제 안에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라도 내가 이걸 바꿔내야 되겠네요. 이 31절이 녹아드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나오죠. 그죠? 그 비유에 보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갚을 때가 됐는데 못 갚으니까 와서 뭐라고 해요? 못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한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그리고는 내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가는데 누굴 만나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 만나서 뭐예요?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래요? 못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임금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이만저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18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라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이것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5절로 이어집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아. 근데 이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무슨 의미일까요? 용서함을 아는 사람은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용서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용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나타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특징, 우리에게도 이제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셨으니 나도 이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라고요?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됨의 표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서론에 나왔던 그 무명의 여종, 그죠? 그 여종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여종에게는 자기 인생을 짓밟았던 사람. 31절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31절에 4장 31절에 그것밖에 만들어내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 소녀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걸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32절로 넘어가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함으로 대하였더니 그 나아만에게 뭐가 풍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됨의 냄새가 풍겨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이에요. 용서는 그 무슨 꽃인데요, 무슨 꽃을 짓밟은 그 군홧발에 향기를 남겨놓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요? 누군가 내 인생을 밟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준 그 사람의 발에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남더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더라. 저는 그 냄새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강성의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사람. 저는 우리 정말 엘리사 같은 뭔가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뭔가 위대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죠? 무명이지만 우리가 친절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한 영혼은 살릴 수 있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예수를 또 믿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기쁨이다. 나를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내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강성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향기를 남겨낼 수 있는 그런 여정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의 기쁨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이 찬양을 사실은 선택하게 됐는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뭐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줄줄 흘러나가는데 뭐가 흘러가요? 친절이 흘러가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흘러가고 용서함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정말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발에, 누군가의 손에, 누군가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채워질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가 채워질 때에 누려지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정말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제 마음의 상함을 좀 고쳐주시고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나가는 동안에 그 삶 안에서 이제 뭔가 다 세워져 나갈 건데, 이 깨어진 제 심령 가운데 또 세워져 나갈 건데, 근데 그게 긍휼이었으면, 친절이었으면, 용서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놓고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예, 주님,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는 오늘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사 이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모든 심령의 아픔에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회복에 분케 하소서. 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원수 아닌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감정대로, 제 안에 솟아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오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찬양처럼 제 안에 채움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해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독이 나타나고 분냄이 나타나고 노함이 나타나고 그냥 본성적으로 생기는 그 마음을 표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는 친절함이 나타나고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용서했던 그 용서의 그것이 나타나는 정말 무명의 어린 여종과 같아서,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삶,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며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여종이지만 하나님 그 무명의 사람이지만 자기 인생을 짓밟아 버렸던 비참한 가운데 놓았던 하나님 그 나만을 향하여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증거하였을 때에 그 나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됨이 묻어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향기를 묻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이 채워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먼저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 길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로 가득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져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함이 묻어나고 불쌍히 여김이 흘러나오며 용서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맛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향기를 묻혀줄 수 있는 그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했던 어린 무명의 여종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 여종처럼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묻혀드리며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그렇게 살기로 마음의 다짐을 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특별히 오늘 수능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